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 밝으면은 인사를 주로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해피 뉴 이어.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강하도록. 뭐라고 하죠? 나오니까 갑자기 까먹었네. 한마디로 이제 1년 동안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바라고 기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가 정말로 답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문제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뭐죠? 나에게 응답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짜로 그리스도를 안다면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오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볼게요. 문제가 오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경화 형이 일했던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서 다락방을 대략 1년 동안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일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그 다락방에 있어서 문제가 왔습니다. 어떠한 문제일까요? 다락방이 끝나니까 그 카페를 그만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락방이 망한 것 같잖아요. 그 청년이 다락방에서 나온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캠프의 뒤에서 작가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된 것이죠. 이처럼 다락방을 다니고 현장에 가보면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안 일어나는 현장은요, 재미가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냥저냥 그렇게 다락방 1년, 2년, 3년, 4년 하다가요, 문제가 빵 터지니까 큰 문제가 오게 되면은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근데 오히려 다락방을 하고 현장을 가는데 문제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다락방이 지속이 안 된다. 큰 문제죠. 이러한 저러한 사람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잘 안 되다. 문제가 생기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다락방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어서도요, 물론 개인적인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룹의 시스템적인 현장도 있지만 그 현장마다 문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문제는 발판이다 구호가 아니라요,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문제가 일어난다, 나에게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게 되고 갈등이 오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개입 속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문제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제라고 하는 응답을 계속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국가적으로도 2024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시끄럽고 문제가 엄청 많죠. 뭐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당연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갈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있어서 나 자신은 어떻죠? 헷갈립니다. 나 자신도 당연하게 그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나 또한도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동일한 그 상황 속에 교회도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본부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어떻죠? 만수무강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줄 아세요? 건축이 잘 안 돼요. 대출이 안 됩니다. 엄청 큰 문제죠. 문제인데 이 대출이 안 된다, 건축이 안 된다 했을 때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요, 문제라고 바라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적이나 사회적이나 개인적, 교회적, 특별히 교회의 문제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건축이라고 하는 잘 안 된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했을지 맞춰볼까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예비하시는구나, 더 좋은 대로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구나, 이처럼 이게 우리 교회 건축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우리 본부와 나라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 교회가 건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미 끝을 알고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게도, 국가와 여러 가지 사회와 현장과 본부에게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제자를 판가름할 때 다수가 나오게 됩니다. 다수는 많이 무리들로 다니게 되고요, 큰 숫자가 모이게 되고 군중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로 모이게 되는데요, 끝까지 남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언제 이것이 나타나는지 보게 되니까요, 문제가 왔을 때 살짝 휘저으니까, 살짝 문제가 한 방울 떨어지니까 다 튕겨져 나갑니다. 다 도망을 가고요, 다 가고자 하는 길로 가고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유랑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화인데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무리와 군중에 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을 사람들, 제자들에 있었구나. 12제자와 70인의 예수님의 제자적인 관심이 집중되었고요, 바로 이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계복음화가 끝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특징, 소수가 남게 되는 유일한 상황은요, 문제가 왔을 때 다수, 무리들은 도망을 가고 소수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라는 것은 뭐죠? 결국에는 진짜와 가짜를 판가름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구나. 이 시간표를 우리는 보았고요,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소수가 가는 길을 가지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본부의 시점에 있어서도 많은 헷갈림이 있고 혼동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동을 겪고 나가고 있고 제 갈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사님의 그 방향과 흐름을 따라서 끝까지 다락방의 운동을 따라갈 거라고 하는 응답 속에 있는데요, 그 응답의 정확한 말로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그 좁은 길이 더욱더 좁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정말로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요, 역경의 길일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보는 게 무엇이죠? 아, 정말 행복하구나, 평안하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30년이 지나 비로소 다락방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응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남은 자를 통하여서만이 본격적인 다락방 237 세계복음화 운동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수만 명, 수십만 명,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완전한 답을 가진 사람, 끝까지 남을 사람들, 그 소수를 통한 제자운동이 바로 복음운동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끝까지 복음운동을 할 사람이라면은 10만 명, 1000만 명보다 더욱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분명하게 집중되는 그 한 사람의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돼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을 볼 때 요셉의 형들은 어땠죠? 잘 살아갑니다. 아빠, 아버지 야곱 아래서 잘 농사로 짓고 잘 양들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요셉은 그 가운데 자신의 좁은 길을 가니까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여기에서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욥과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모든 재산도 잃고요, 가족을 다 잃고 아내는 그 욥을 욕하면서 도망갑니다. 하지만 욥은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모든 이러한 병들고 비난을 받고 모든 문제가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추후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위기를 당한 줄 알았는데, 그 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그 땅을 보더라도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사마리아는 저주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땅이고 분명하게 문제의 땅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시대의 초대교회 사람들 대부분은요, 특히나 베드로는 가장 큰 문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글도 못 쓰고 읽지도 못합니다. 무식했고요,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고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 감옥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욥과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다. 근데 이제는 나는 그 말씀을 눈으로 본다. 문제를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눈으로 볼 만큼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나사로와 같은 경우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하여서 부활과 그 생명의 참 증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은 아무도 가지 않는 문제의 땅이었는데요. 이때 제자가 예비되어 있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예비하셨고 이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문제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멸시당했고요. 시험이 분명하게 끊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핍박을 당했는데 남은 자가 남은 자를 낳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말하고 들으면 쉽습니다. 근데 나 자신은 어떻죠? 문제가 되게 많죠. 경제적인 문제도 많고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연약하고요. 본부는 계속해서 혼돈 가운데 있고 나라도 그러한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노예 생활 애굽 땅 속에서 생명 구원을 볼 수 있느냐? 죽음 가운데 이제는 피부를 긁으면서 모든 가족을 잃고 있는 욥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응답을 미리 볼 수 있겠냐 했을 때 오늘 강단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본능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러한 모든 애굽의 사실들, 내가 여기에서 재난을 당했던 모든 것들은 현실이고 사실이고 분명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의 영적인 본능이 정말 누가 말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반응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알아야겠다. 그 방법이 복음24와 기도24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애굽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욥처럼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24 기도24만 있다면요, 그 죽어가는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 속에서 미리 생명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수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를 잘 믿으면은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희 가장 친한 친구가 와서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를 했냐? 자기가 엄청 안 좋은 도박에 빠져서 몇 천만 원을 잃었는데 그때 기도를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다수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어려움이 없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남은 자들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을 주시느냐? 문제가 응답이다.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역사하신다.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시기이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일하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통하여서요,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러한 응답의 발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비로소 나에게 응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발판이고요, 기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건축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복음24, 기도24시로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개입,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요, 문제와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와 위기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를 겪고 나서야지만이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사실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문제가 나와야지만이 그 문제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말씀과 제자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심지어 큰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같이 보고 있는데
무슨 수첩을 보는데 별거 아니에요. 좋은 시계를 찾다,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러한 문제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냥 문제 한 방울이 떨어졌을 뿐인데 무언가 큰 천둥번개가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나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고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와야지만이,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 도망가는데 그 가운데 끝까지 남을 자가 있다. 심지어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10분의 1마저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것 또한도 황폐해진다. 10분의 1 가지고 그냥 우리가 안심하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도 황폐해질 만큼의 문제가 올 때 비로소 구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완전 담 내리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했던 사역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끌고 모아서 숫자를 늘리는 다수의 사역이 아니라 정말 제자만 남을 수 있는 사역,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 속에서 생명구원과 로마 복음화를 볼 수 있을 만한 남은 자가 남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남은 자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하셨느냐? 따로 세워라. 70인의 응답을 통하여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응답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드러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드러나는 게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문제 가운데 드러나더라고요. 위기가 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해답으로 드러내 주시는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드러나게 되느냐? 교회 문제 가운데 진짜만 남게 된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진짜 배기만 남아서 그 소수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문제를 문제로 보게 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본격적인 다락방 운동 237 세계복음화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 문제와 환란이 비껴가고 이제는 그 가운데에 진짜 남은 자들이 남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777 기도를 통한 분명한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가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고요. 문제 가운데서 더욱더 기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안디옥의 시간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안디옥이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오게 되고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흩으시게 될 때 문제 가운데서 사람들이 응답 속으로 들어간 남은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었다. 우리 교회만 봐도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응답 속에서 있었는데 문제가 일어나니까 안디옥이 일어났구나. 그 배경에는 복음 24, 기도 24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앞으로도 2025년도에 평탄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큰 문제가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문제가 온다, 한마디로 더 큰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것이고, 더 큰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은 내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어려움이 와서 내가 여러 가지로 성장을 하니까 이게 응답이다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남은 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가장 큰 응답이고,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에도 문제가 오면 올수록 내가 더욱더 기도 그리고 복음 속으로, 더 큰 문제가 온다면은 더 큰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격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시고 이제는 시작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2025년도 시간표 속에서 더욱더 문제 속으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깊이 있는 복음과 기도 24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